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요. 봉독구간은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2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성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죄악길에 돌아서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므낫세가 15세에서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죠. 그리고 55년간 다스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므낫세를 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아몬이 또 왕이 되는데, 아몬은 2년밖에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선한 길로 가면 내 자식도 선한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내 발걸음을 내 자식은 따라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바른 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도 행복하고 내 아내도, 우리 나의 부모도 형제도 다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선한 길, 행복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나의 행복만 찾기 위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흘리는 가족들의 눈물방울과 땀방울과 거기에 여러분 피를 토하는 아픔의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명심하시고, 우리는 항상 나 혼자가 아니고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아픈 사랑이 많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죽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내 죽으면
나를 위해서 있던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들,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줘버리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등 뒤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얼마나 아파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 외에 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명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어느 곳이든 다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모두 다 내 곁을 다 떠나지만 그분은 내 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힘들더냐?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항상 힘들 때 저는 묵상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독배합니다. 주님, 나는 어찌해야 하나요? 어찌해야 하나요?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답답하고 가슴이 먹히를 남에게 엉뚱한 소리 듣고 여러분 어떨 때는 엄단피설에 별대별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않은 남들이 나를 자랑거리에 삼는 것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저들에게 이 분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남들이 나를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듣지 않은 데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아뢰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도 내가 사랑한 자식.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면 당신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 입술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저렇게 음해하고 나를 각종 나쁜 말로 저렇게 말할 때 나는 저를 대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징계하시고 당신께서 바르셔야 한다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서 한결 가벼워지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부딪히는 것보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부딪히면 여러분 결국은 깨어지게 됩니다. 부딪히는 것보다는 여러분 주께 맡기니까 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씻어들어갈 거죠. 오늘 말씀은 깨뜨리지 말고 씻읍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에 내가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받고 여러분 분노를 내고 주먹질이 오고 욕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국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모든 걸 고자질하듯이 낱낱이 여러분 밝히면 주님이 씻어주시라는 거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더럽고 추하게 말한 그 입술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을 씻어주셔서 행복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깨트리지 말고 씻읍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므낫세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천대 미운한 사건이죠. 우리는 바알 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므낫세를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다 착한 왕들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왕이라고 다 여러분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유다리 여러분 오랜 왕을 하는 여러분 므낫세를 보게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만 우상숭배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백성들도 같이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도 범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 지도를 잘하면 백성이 편한데 지도자가 지도를 잘못하면 백성이 불편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리더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집권자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의 내 한마디가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들은요, 특별히 자기 하나의 행동이 여러 사람이 영향 끼친다 생각하시고, 저 직분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는 입술로부터 시작입니다. 왜? 마음에 먹은 것은 지금 물론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지 몰라도 사람 앞에는 마음에 먹은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뱉은 것은 바로 행동의 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술로 뱉은 죄는 행동의 죄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먹은 죄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의 시작이라면 입술로 뱉은 죄는 행동의 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입술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모든 여러분 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씨앗은 여러분 결국은 욕심이라 했는데요, 결국은 욕심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이 안에서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이 입술입니다. 왜? 남을 힘들게 해야 내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세웠어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쉽게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다가 여러분 부처를 갖다 놨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부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를 내게하죠. 어떤 분은 그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 들어줬거든. 그래서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교회로, 어떤 날은 절로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없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개업 예배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갔는데 여러분 상을 차려놓고 무엇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누가 온다고요? 중이 와서 이제 예배 그걸 한다는 거죠. 제가 그 길로 예배가 오고 걸어만 날설자라고는 이런 걸 못 있겠다고 와버렸어요. 뒤에서 그렇게 따발총 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세상에 우리 개업 예배에 와서 초친다. 초친다. 내가 초치는 겁니까? 그분이 잘못한 행동입니까? 그걸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와야 됩니까? 처음부터 개업하는 날로가 초친다 얘기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길은요 한 길입니다. 두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두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그릇은요 오직 깨끗한 거 하나만 담아야 돼요. 신앙의 그릇에 더러운 것들을 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돈이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뭐든지 주님보다 더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사랑만이 여러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이라면 신약의 새 언약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다 거짓이요, 다 욕심이요, 다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범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자식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범죄가 되는 거죠. 요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가족들 중에 죄의가 진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피고 원고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고 편과 피고 편을 보면 원고 쪽에서 피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원고는 피고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피고는 원고를 원망합니다. 그런 일 안 했다고 자꾸 거짓 주장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재판장에서 한번 그런 적을 본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도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방 온다면 갑자기 치울 길이 없어.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롱 뒤에라든지 아니면 구석에다가 모든 걸 이렇게 갖다 놔놓고는 덮어버립니다. 그냥 이불 갖다 뒀더니 뭘 덮어버려요. 그러면 깨끗해 보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결국은 압니다. 뭐가 덮여야 되는지 사람들은 대충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가리지 말고 죄를 용서하지. 아멘입니까? 마음의 죄를 가리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치우세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이 악행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죠. 이 백성을 듣지 아니하였었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대로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재앙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점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의 칼날을 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나에게 죄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좀 이번 달에 갑자기 어떻게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제 물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11조를 좀 작게 해서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을 더 키워서 다음에 11조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여러분 사업을 자꾸 확장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면 간판을 내려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작은 범죄 하나가 큰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축복하시지 큰 것부터 축복하지 않으셔. 저는 어떤 분은 성전 짓는 게 평생 자기 꿈이라고 예배당 짓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당 짓기 전에 예배당 청소부터 해라. 예배당을 짓기 전에 예배당 청소부터 해라. 그게 여러분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얻는 겁니다. 예배당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예배당부터 여러분 청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큰 것을 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요 예배당 청소부터 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하려거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소명한다고요? 여러분 다 거짓 시장의 체계를 같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의 다짐부터 여러분 다져야 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5번째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마라. 왜?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 청소부터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놔야 돼요. 예배당을 여러분은 짓고 싶으면 예배당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성결을 가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결을 여러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준비 안 된 전쟁은 항상 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훈련소가 있고 왜 여러분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승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결을 하려거든 저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이나 성결을 한다?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성결을 할 것인지 성결 나라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나라에 대한 문화와 생활과 환경과 언어를 여러분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여러분 성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전쟁은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말씀을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목사가 되기 전에 50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목사는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50도 가지 않으면 실패하느냐? 알아야 멸장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말씀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더 많이 읽은 성도가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목자가 되기 전에 말씀부터 알아야 돼요. 준비입니다. 저는 항상 저하고 상담한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말씀부터 읽어요. 말씀 한덕도 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자가 기도하지 않은 목자는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준비 안 된 길을 가져가지 마라. 준비 안 된 길을. 왜? 준비 안 된 길을 가면 고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많이 매달려 있으면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시험이 될 사람 가능성 분별입니다. 무슨 자유분방하게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컷 있다가 이제 또 고시원에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내일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시컷 즐기다가 또 고시원에 공부하러.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되든 무엇을 하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 기초공사가 아름다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분 어디 공사 채용을 준비하든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든 준비 과정 속에는 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가서도요 겸손하게 내가 내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봉사 잘하고 여러분 나가서 선교 잘하고 여러분 전도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이게 주님의 일이 다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행실이 여러분 먼저라는 거죠. 행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체부터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나보다 주님이 먼저 나서시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주님이 주셔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열매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낼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1분 1초라도 헛되이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행복한 생활로,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